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다는 것, 잔다라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잔다. 나사로가 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인편에 의해서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나사로는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으로 몸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인간이 잠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깨어있는 자가 아닌 잠자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원한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잠자는 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 바로 이것을 잠자는 인생이다, 죽게 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는 자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습니다.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몸은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뼈 마디마디는 부러졌습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태. 그 보혈 다 쏟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깨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절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무덤에서 완전히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분들도,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분들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잠에서, 여러분 삶의 고통의 잠에서 오늘 깨어나오는 이 부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분이 나를 진정으로 깨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분만이 나를 진정 깨울 수 있구나. 그 누구도 깨울 수 없지만 이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깨울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자식아, 일어나. 내가 깨워줄게. 너 다른 데서 절대 못 깨워. 나만이 너를 깨울 수 있어. 내가 너를 깨워줄 수 있는 그 존재임을 너는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깨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깨워주겠지. 돈이 깨워주겠지. 좀 더 배우면, 좀 더 많은 이 정보를 가지면 내가 깨어날 거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나만이 깨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깨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슬픔에 빠진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깨워주셨습니다. 이들 마음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워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깨워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깨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아픈 마음이 기쁨으로 깨어나길 원하시고요. 슬픈 마음이 회복됨으로 깨워주길 원하시고요.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깨워주십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 하는 심령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라는 사실 속에 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들었지? 일어나자 애야. 너 왜 자꾸 힘들어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그만 아파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오늘 일어나자. 하늘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야. 내가 이 기쁨을 줄게. 너에게 주려고 내가 십자가 졌잖아. 오늘 절망 중에, 아픔의 눈물 중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에 갇힌 잠자는 자를 깨워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랫동안 지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잠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고 깨워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한 심령들까지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심을, 여러분을 깨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가? 믿을 때요, 우리가. 할렐루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 맞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지금 그 부활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잠자는 나사로를 깨워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 오빠 부활로 살려줄 걸 믿느냐? 마르다에게도 물어보고 마리아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은 내가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세워주길 원하시는데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귀한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마음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믿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식아 그 아픔에서 나오라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무덤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 먼 발치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무덤 같은 그 마음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한 그곳에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앞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무덤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에 찾아오셔서 무덤을 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앞에
상처의 무덤 앞에, 고통의 무덤 앞에, 정말 좌절하는 그 무덤 앞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의 무덤 앞에 지금 이미 주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믿는 분도 계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믿는 분에게는 반드시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무덤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덤에서 오늘 나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너희의 그 상처의 무덤에서 오늘 이 시간 나오라! 풀어놓아 다녀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통에서 나온 나사로, 저주에서 나온 나사로, 이 나사로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로인 거예요. 계속 죽어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빨리 나와. 이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부활이고 너의 부활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바로 나의 사건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와라, 나와라. 오늘 여러분 그 아픔에서 나오는,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슬픔에서 나오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질병도 주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도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천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이다 할지라도, 무덤에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자리가 바로 자유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만 거기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뭐 했을까요? 격려하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현장은 여러분 하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그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기만 하면 내가 부활의 역사를 너에게 줄 거야.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누구도 너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그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알까? 아시죠? 주님은 무덤까지 찾아오신다니까요. 그거 냄새 나잖아. 지저분한데 거기 가기 싫어. 음산하잖아. 가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무덤까지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은 상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행위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무덤의 자리로 안내했어요. 너희 오라버니가 어디 묻혀 있느냐 할 때에 이 두 자매가 무덤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장례식장이 어떻게 돼요? 잔치집이 되었어요. 초상집이 축제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집이 생명의 집이 되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예수님 초청하는 거예요. 가장 아픈 자리에 주님, 내 마음이 여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사망의 자리에, 내 눈물의 자리에, 나의 한숨의 자리에, 나의 슬픔의 자리에, 나의 질병의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사로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 초청한 이 두 자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픈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말 가장 슬픔에 있던 사람이 가장 기쁨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잠자는 자입니다. 여전히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아픔의 자리에 끊임없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예수님, 제가 아파요. 이곳에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모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시면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약도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약을 또 먹으면서 또 병원도 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아멘?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만져주시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럴 때 오늘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일어서는 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못 일어났는데 말씀 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꿈을 향해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상처 때문에도 좌절해 있는 그 심령들도 오늘도 일어나는 정말 여러분 죽음 같은 아픔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아픔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